룻기서 1장 15절 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에서는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리라 하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이 나오미는 내가 당한 그 고난이 야훼께서 나를 쳐서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으리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면 누가 나를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뜻으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태도예요? 잘못된 태도예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심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그걸 갖다 외면하시고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매질하시는 것이지 나는 이제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침을 당했으니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를 떠나라. 나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팔자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올해 그렇게 되게끔 돼 있었어요. 예정된 것이에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 중에 어떤 의미도 없고 고난 중에 어떤 뜻도 없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를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걸 다 당하는 거예요. 왜? 팔자니까. 그렇게 예정돼 있으니까. 그게 내 운명이니까.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도 너무나도 고통이 심하고 너무나도 정말 역경이 지속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편 셋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죽는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어떤 그런 충격 속에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학대하고 자기는 버림받은 존재라 그렇게 여기면서도 며느리들에 대해서만큼은 이 성경에 단 한 번도 그 며느리를 며느라, 아가야 이렇게 부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그들을 내 딸아, 내 딸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이렇게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이방인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관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을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나오미는 성품이 참 고운 사람이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았고 역경을 겪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고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오미가 보여준 시어머니 상은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나중에 룻이 어떤 그런 결단을 하게 된데도 시어머니에게 받은 사랑, 그분이 갖고 있는 신앙관, 그분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영향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있었다. 이거를 룻기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 딸아, 룻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즉 자기 운명보다도
이 며느리의 운명을 더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은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나 따라와 봤자 진짜 아득한 그런 고생길이 훤한데 고향 땅에서 부모님 곁에 있거나 또 이 남편 집에서 위로를 받고서 살지 왜 이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러 이렇게 하겠느냐. 또 그런 뜻이겠죠. 우리 한국에서는 며느리를 내 딸로 부르기까지에는 엄청난 결단과 각오와 또 자포자기와 또 포기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죠. 진짜 그래도 우리 시대에 이렇게 시자가 붙은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원한이 풀어지는 그런 시대를 만났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뭐 제가 우스갯소리를 많이 잘 하지만 얼마나 그 시댁에 대해서 시누이와 시동생과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고생을 많이 당했으면은 시자가를 아주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시자가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시금치도 안 먹어. 그냥. 그리고 성경 중에도 시편을 안 읽어. 시자가 들어간다고. 아주 치가 떨리는 거야. 치가 떨리는 거야. 자, 그렇게 한이 맺히는 어떤 그 한국의 민족의 어떤 역사였는데 요즘은 저도 결혼식 할 때 장인, 장모 또 무슨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주례할 때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뭐라 그러나 신부의 부모지만 신랑의 부모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여기는 신랑의 부모지만 신부로서도 부모 한 분씩 더 얻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중요한 가정 문제 결정에 있어서 며느리의 자유의사를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했던 나오미의 모습을 봅니다.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 없다. 예. 네가 원한다면은 너희들은 고향 이곳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때 당시에 이 사회 관습으로는 파격적인 정말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이었었어요. 이런 며느리, 이런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됐겠죠. 계속해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결단하는 그 시어머니에게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보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참 아주 감동적인 말이죠. 정말 이런 말을 하기까지는 자기 인생도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만 참 정말로 너무나도 암담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비하면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그를 봉양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부족하면은 그런 분이다 이거죠. 시어머니에게 받은 영향력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룻도 참 훌륭한 여인이지만 그러나 나오미가 어떤 모습으로 시어머니의 상을 보였기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적도 포기하겠다. 신앙도 포기하겠다. 나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국적이 될 것이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거 보통 결단 아니죠. 얼마나 그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준 사랑이 컸기에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은 그 말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을 만큼의 평상시에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보여졌다면은 전도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자, 믿음의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서 살다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 고난 중에 보여주는 신앙의 향기가 정말 아름답어요. 특히 나오미의 어떤 인격, 진짜 모압 지방에서 오래 살았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야훼를 향한 그 마음만큼은 끝까지 고수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그에게 있었다.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었다. 참 이것 참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산에 가도 그 산이 복을 받게 만들고, 들에 가도 그 들을 복되게 만들고, 그가 기르는 우양의 새끼까지도, 토지의 소산까지도, 그가 낳는 그 모든 자녀들까지도 다 복덩이로 만든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말 한마디에도 뭔가 의미가 있고 전달할 때 어떤 힘이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말 한마디. 제가 옛날에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택시를 탔는데 합승했어요. 근데 거기 손님들이 같이 있었고 기사가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이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오늘 하루의 괴로움은 오늘 하루로 족합니다. 내일 염려 끌어당겨서 하지 마세요. 그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그 택시 안에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너무 아름답게, 너무나도 우아하게, 은혜스럽게 변화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그때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예수 믿고서 은혜 받고 너무나도 좋고 너무 행복하고, 정말 마태복음 하나하나를 읽을 때에도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그 택시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내 작품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런 어떤 영향력을 피우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그거 번뜩 생각이 나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때는 뭐 기도 생활 안 하고 또 뭐 세상적으로 살 때는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염려, 환경에서 생기는 어떤 걱정거리, 염려, 그런 게 내 마음을 누르고 좌절하게 만들고 또 누구를 미워하게 만들고 막 이런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새벽을 깨워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고, 내가 영향을 누구에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어머니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체험하는 룻, 이 사람의 결단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오미가 복 있는 여자죠. 참 나오미의 영향력으로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야훼의 어떤 계보에 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온 세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어떤 그 줄기의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가 이 오르바 이 며느리처럼 부모님 밑에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또 그리고 시부모님 밑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도 뭐 그거 나쁜 건 아니죠. 그러고 싶은 마음도 또 아마 룻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압의 신들을 등을 지고 또 모압에서 같이 자랐던 그 백성들을 멀리 한 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주류해서 일하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신앙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진짜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님 죽는 그곳에 나도 죽겠다, 죽어 묻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딱 한 사람, 즉 자기 어머니에게만 하는 말이었었어요.
많은 관중들을 울리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딱 한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하는 그 피력하는 그런 로스의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청중들이 자신의 정책을 밀어달라는 듯이 호소하듯이 어떤 감동적인 연설,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취합해서 그들의 어떤 힘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내 뜻이 어머니에게만 온전하게 전달되기만 하면 돼 하는 마음으로 솔직담백하게 탁 아주 너무나도 강렬하게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전하게 되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또 시어머니를 사랑하겠다는 어떤 그런 뜻을 거창한 웅변을 통해서 또는 화려한 문장을 통해서 미사오기를 잔뜩 붙여가면서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 담백하게 정말 정확하게 자기의 의사를 딱 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한 언약의 백성들까지도 이런 아마 설교는 이런 위대한 어떤 그런 고백은 들어보지 못했지 않았을까. 또 그리고 사실 성경에 이런 고백이 과연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기뻐하고 춤추며 아마 정말 모든 천지 만물들이 즐거워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위대한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1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왜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너무나도 아름답죠. 제가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들은 말 중에서 하나가, 그동안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말을 못 들었어요. 치명적인 아름다움. 그때 당시나 그 얘기 들었어요. 치명적인 아름다움. 치명적이라는 것은 목숨이 이제 뭐 어떤 그 위경에 당해 있는 거의 이제 죽을 만한 상태의 어떤 그런 아주 극단적인 말. 영어로 하면 fatal, F-A-T-A-L, fatal beauty. 야, 치명적인 아름다움.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은 좀 약간 의미는 전달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너무나도 치명적인 말이에요. 진짜 어떻게 이 아름다움은 아름답지 그래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뭐야? 근데 그 말의 뜻이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언어는 자꾸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기쁨과 슬픔이 같이 섞여 있는 말을 뭐 슬퍼대, 슬픔이 있대, 아니면 뭐 기쁨이 있대. 그런 말을 같이 써서 말해요. 이런 어떤 미사오기, 뭐 어휘의 어떤 장난,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은 그야말로 담백하게 너무나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결단을 잘 피력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십시다. 우리들의 결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게 나가기에 부족하면 생각으로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받은 그 감동으로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나오미를 감동시키는 사람으로까지 변화된 것 같이 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져서 그 변화가 남들까지도 크게 감동 주시는 우리들의 생애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무가치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의미와 가치가 정말로 철철 흘러넘치는 생애를 사시는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